구원받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분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이게 정말 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를 마치 판촉하듯이, 보험인들이 보험원 들 사람들 모집하러 다니는 것처럼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스스로가 천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혜택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비치지 못하고 굉장히 인위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비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회원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목사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이라든가, 뭔가 음모가 있는 거야, 그렇게 좋은 건데 왜 공짜로 주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폄하하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내가 구원을 왜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왜 구원하셨냐, 진짜 왜 구원하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들 특징을 보십시오. 세상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가 센터에 있고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할머니도 와서 우쭈쭈 해주지, 엄마도 와서 챙겨주지, 다 자기 와서 반색을 하지, 누구 하나 자기 필요를 안 채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인가 보다, 이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보다, 마치 자석의 동심원이 자기고 그 파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리기 때문이죠.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죠. 더 성숙할 때까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키우는 건데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꼭 그래요. 사랑을 주고 잘해주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러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구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가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어땠길래요? 우리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놓은, 우리 때문에 다 망가진, 땅에 추락한, 실추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그 이름이 함부로 쓰레기 취급받는 것을 못 견디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저질러 온 것은 하나님의 영예,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면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은 없죠. 제 이름은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더 유명하니까. 아,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큰 아들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셔요. 용돈을 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잘하거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칭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유 아드님 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좋은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갑시다.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니네 아버지 불러와, 니네 엄마 불러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리창을 깨가지고 우리 엄마 불러오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 모드로 집에 갈 때 그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나. 그 변상도 변상이지만 그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되더라 이 말이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만의 삶이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에는 누가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이름은 곧 명예예요. 그분의 존재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들락날락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정말 잘하면 여러분만의 영광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스 코리아 당첨됐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돼요. 미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무슨 수상만 해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여러분을 칭송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니도 집사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저것도 목사냐? 이렇게 말할 때 난 미치겠어요. 너무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숨기고 싶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해. 우리 인간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야. 하나님은 쟤 때문에 진짜 부끄럽고 창피해서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때문에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땅 위에 떨어졌어요. 바닥이 됐어요. 지금 딱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적폐 세력으로 본다고. 적폐 세력. 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회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게 뒤바뀌어도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영광을 돌리겠냐고. 이거 정말 하나님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놔두실까? 하나님이 이 더럽혀진 이름, 추락한 이름, 실추된 명예 이걸 그냥 놔두실까?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자존심 센 분이에요. 자기가 그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취급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스스로 누구가 회복시켜 줄 수 없으니까 쟤네들 바라보고 있다면 안 되니까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결심하신 거예요. 25절에 여러분 나오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를 낸다고요? 열심을 낸다고 그랬잖아. 내 거룩함 떨어진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내가 회복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름이 회복되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힌 포로로 끌려간 자기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다 민족신이었거든요. 자기가 민족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민족 누가 센 신이냐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통념이 그랬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세냐 뭐 이런 거 우리는 그걸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얼마만큼 그들이 믿는 신이 세냐 이걸 갖고 따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인데 봐봐라 이거야. 바벨론에 딱 포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줄줄이 굴비역듯이 끌려가지고 저 3번에 걸쳐가지고 저기 간 거 보라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도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저건 안 된다니까. 학급이라니까. 쟤네들이 믿는 신은 능력이 없어. 자기네 믿는 민족도 못 구하는 주제에 무슨 뭐 여호와 뭐 선지를 창조하고 다 웃기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할 때 인과응보적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에게 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징계를 내리냐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듯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그 짓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남들이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얼마나 조롱하는데, 나는 그런 욕을 먹어 싸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 들어 먹으니까 내가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지금 그 뜻이 아닌데 얘를 징계를 해가지고 얘를 회복시키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지금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가 벌받아서 그렇거든. 다 믿어도 소용없거든. 예수 믿어도 헛짓이거든. 이런 식으로 조롱받는 그 상황을 못 견뎠어라도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징계가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끌어올리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회복시켜 줘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겠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을 회복시키는 분이구나, 인생 역전을 시키는 분이구나, 이렇게 돼야 그렇게 조롱하던 안 믿는 사람들 입이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21절에 보세요. 내 영광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나타내고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거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 포함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포로들을 내가 심판함으로 다시 끌고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가 너무나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본인 스스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실추된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왜 구원하십니까? 라고 여태까지 착각하고 사셨던 분들 착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게 뭔가 선한 구석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약점 잡힌 게 있고, 내가 그럴 만한 구석이 있고, 내가 뭔가 좀 한 게 있고, 뭐 이래서 나를 구원했을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전제가 틀려먹었어요. 뒤에도 우리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각하지 깨어나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질러 놓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고, 자랑할 이유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가 독식하는 시대예요. 다 가져가요, 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민족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 민족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여러분 배웠죠? 고려 때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여진족 어디 있습니까? 여진족. 말갈족은 또 어디 있고? 다 사라졌어요. 그냥 스며들었지, 사라졌다기보다는 흡수돼 버린 거지. 이들도 끝난 거였어요. 근데 그 압제가, 바벨론의 압제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이게 딱 그 낚여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가지고 협박하고 죄에 위협하고 하는 사단의 종살이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그 물고기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낚싯발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미끼 물 때까지는 내가 자유였어요. 근데 미끼를 물고 죄를 짓는 순간,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유혹으로 넘어뜨린 사단이 내 주인이 돼서 끌고 다닌 거였어요. 꼼짝도 없어요.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었는데 하늘에 떠 있어. 공기를 숨 쉴 수 없는데 하늘에 둥둥 떠더니 어느 날 이걸 딱 빼더니만 턱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횟감이지, 횟감. 우리 인생이 그럴 거였어요. 수족관에 담겨져 있더니만 채로 떠가지고 도마 위에 올릴 판이었어요. 포로가 됐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죄밖에 질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네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어디 됐습니까?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했어요. 26절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또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이 얘기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를 위협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할 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막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준 것만, 포로에서 해방되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순간 어느 문득 어느 날 확 깨닫는 날이 와요. 뭘 깨닫냐면은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무엇을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바뀌지 않더라고. 더 반발을 하고 더 합리화하고 더 대들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고. 근데 언제 사람이 바뀌냐면은 감동을 받을 때인데, 언제 감동을 사람이 받느냐? 내가 그럴 만한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해온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나한테 과분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거지? 라는 것,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과분하다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깊은 계획이 계셨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될 때 그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때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맨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여기 있으면 희망이 없어. 난 빨리 나와서 독립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때 돈 벌 수 있을까? 공부밖에 없어. 나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장사라고 사업 자본 대줄 것도 아니고. 그때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요즘은 뭐 그런 적 없습니다만 장교가 되면 취업이 잘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LG나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제가 사원들 교육하는 걸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꿈을 꿨어요. 그래서 ROTC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 굉장히 우수했어요.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말 잘못했나? 뭐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럼 공부 더 해서 학사장교로 가지 뭐. 그리고 4년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석사장교는 6개월만 하니까, 그때 전두환 아들 특혜 주느라고 6개월만 시켰거든요. 그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석사장교 해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제 장교로 갈 기회는 점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꼭. 여러분, 나이 27 돼가지고 사병으로 가는 심정은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진짜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그때 진짜 죽었다는 걸로 간 거예요. 가니까 고등학교 4년 후배가 내 고참이더라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
이거를 어떻게 남자들만 이해하는 거지? 이건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기가 막혀서 기가. 하도 구타가 심하던 때라 맞아가지고 이쪽 고막이 터졌다니까요. 나 때린 사람 영창 갔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직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냐면은 그 사령부에 군종이란 게 뭐냐면은 군대 교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너무 익숙하거든. 난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난 애야. 자라오기를 교회에서 자랐고, 난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시켜도 잘해. 그러니까 날 딱 적합하게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 다 있죠. 정서도 해, 반주도 해, 지휘도 해, 애들도 가르쳐, 행정도 막 지금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내후만 생활할 땐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어느 날 밤에 2시부터 4시까지 걸렸어요. 보초를 쓰는데 10시부터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데 2시부터 4시인가 그랬어요. 달은 참 밝아. 초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이고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그때는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뭐 고참들 이름 외워야 되고 뭐 차량 번호 외워야 되고 뭐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뭘 모르면 맨날 쥐어 터지고 뭐 이유 없이 맞고 가방끈 그이냐고 맞고 뭐 이러고 있는 정신이 없다가 어느 날 그 고요한 시간이 4시간이더라고.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달빛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죠? 난 내 인생의 스케줄은 어떤 거였냐면은 탁 장교를 가고 제대로 해서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뭐 어떻게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스텝이 꼬였어. 이게 안 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1차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걸 일단 먼저 깨달았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군대 가서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탁월하고 나의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3스타 사령관님이 교회에 나오셔요. 권사님, 부인 권사님 나오시고 원스타 다 나와. 거기는 막 버글버글해. 그러니까 뭐 제가 3스타 사모님 차를 옆에 탄 거 아십니까? 사병 나부랭이가 옆에 날 데리고 와서 관사에 데려와서 밥을 주시더라고. 내가 이거는 사병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왜냐하면 합창대회 하기 때문에 지휘를 해야 되거든. 그 부인들 모셔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일 하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쟤는 뭐야? 이렇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난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나도 모르게 경계근무를 쓰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무릎이 탁 부러지는 거예요. 무릎이 탁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탁 부러져요.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복한다는 의미였어요.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충분하겠다. 의심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언제 내 인생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잘못하고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그게 깨달아질 때 확 이렇게 통찰력 있게 뭐가 싹 지나가는 게 있어요. 오늘 26절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그때에 이들이 뭘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이들이 뭘 잘해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뭘 잘해서 그들의 적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한 것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왜? 이 사랑의 햇볕 정책에 따라서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올 것 같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저지른 죄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고 나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거꾸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게 너무 부끄럽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막 살았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실추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가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때까지 기다려 주시냐 아십니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내가 그것이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스스로가 진실되게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막 쥐어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부끄러울 때까지,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게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산 것들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하시냐고요? 왜 여러분들 잘해주냐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뉘우쳐서 진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걸랑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회개가 많아지고, 이게 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걸랑 구원을 받으시거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아는 게 사람답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 하는 거냐? 제가 생명의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인격적으로 해야 돼. 인격적으로. 지, 정, 의. 그 세 가지 요소를 인격의 요소라고 말하는데, 지가 뭐냐면 알지자야, 알지자. 알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의 핵심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ROTC 하고 뭐 하고 장교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설계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아오려고 했다고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덮어놓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정확하게 무슨 죄를 내가 졌는지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회개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요소예요.
두 번째가 정의예요. 느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후회해야 되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수치감이 들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린 걸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아서 산 것이 화가 나고 이런 느낌이 정적으로 들어야 돼요. 눈물이 회개의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눈물 흘렸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눈물이 없어도 감정적으로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회개하면. 그게 없다, 무덤덤하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지정의에서 의의가 있어요. 의지는 의지를 할 때 의자예요. 의지는 뭐냐? 결심과 결단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산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리라.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대로 똑같이 답습하지 않으리라. 이런 의지적 결단을 하게끔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일단 자유가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이용당하고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이 귀신 씌이고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은 있어 보이고 뭔가 알 것 같고 신 들린 사람들 특징. 그 자신도 불행하고 그 자식도 불행해요. 무당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미래를 잘 알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던가요?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최후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전면 차단돼 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로잡힌 회개하는 모든 자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데려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뭐라고요? 그들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내 영을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죄짓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너희들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이건 인종의 안정잔치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의 주도에 가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계속 유지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방법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관계 속에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해요.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관계 계약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관계가 복원되어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관계가 깨지면 완전히 원수고 완전히 남남이에요. 근데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게 많아요. 안부 인사도 하고 명절날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좋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관계 깨지면 카톡도 안 해요. 카톡도 본척만 척해요. 길거리에 만났는데도 그게 관계가 깨졌다는 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그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찾아오고 들어오고 나에게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복의 시작이고 전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질문이 뭔지를 돌아가야 돼요. 날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죠?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싶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그것을 지은 사람은 아시죠 여러분? 노회상이 됐어요. 노회상이. 노예 팔아먹고 살다가 회심하고 복음 듣고, 그 지은 작사가 그거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이렇게 막 살았던 인생을 어여삐 여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유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뭘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의 어깨에 주의 이름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돼요. 명예가 실추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면 나만 칭찬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큰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줄이 트는 고문이 아니에요. 네 죄를 알렸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쥐어 트는 것이 고문처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용서가 효력이 있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관계가 회개해야 관계가 회복되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 체험이 돼요. 그런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 여러분 살지 마세요. 저분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는데 뭐 목사님이 저 만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일 때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실감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만났다고, 그분을 내가 안다고, 그분을 경험했다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다고 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사실인데, 이런 간증이 나올 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쨌더라 뭐 어쨌더라 이거 아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흔들흔들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내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나한테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올 때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리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뭔가라도 보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하는 것 같고 그 리액션이 나와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나는 없어요. 내 마음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마음이 들도록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